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서 본 성전에서는 100명까지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고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안내는 여러분 강대상 좌우로 스피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 한 장로님께서 우리 영상과 음향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장비들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회에 조금 더 잘 맞는 장비들을 이렇게 드리고자 지금 추천받은 장비를 시연해보고 테스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 음향을 들어보시고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 11월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모든 순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에는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며 지키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늘 우리의 외모를 생각하며 꾸미고 가꾸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구제를 알리기 위해서 자랑하였고 금식함을 알리며 나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다하여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을 함께 부르신 이후에 이희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양들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보아라 숨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문제와 실패,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결심과 의지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큰 능력은 없지만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 그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축복의 성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수능을 준비 중에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카다시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은성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곽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절기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겠습니다.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다니엘서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요, 다니엘서 하면 크게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과 또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러한 사건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생활 중에 지금 풀무불의 고난이, 사자굴의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살아가면서요, 매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에게 풀무불처럼 사자굴처럼 다가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바벨론 포로 중에 풀무불의 위험이, 사자굴의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이기고 견디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또 이 코로나가 이제 연말과 월말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생업과 삶에 주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교훈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이요,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노하며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신상을 보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라.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서 태워서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팔과 악기 소리 가운데 절했을 때 딱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이 지금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평지가 보이는 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때에 이제 궁중의 모든 일을 맡아 왕궁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있는 장소가 다르니까 그 장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를 향해서 너희가 절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냐, 금신상을 섬기지 않았냐 하며 이들을 책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요, 지금 세상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화낸 것처럼요, 세상이 우리에게 분노합니다. 막 화를 쏟아내요. 그런데 그냥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화를 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절하라 이 법을 정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들의 틀로서 교회가 왜 이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잖아, 이제라도 말이야, 너희가 신상 앞에 절을 하면 그러면은 너희가 좋아질 거야. 만일 절하지 않으면 지금 너네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던지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유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1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바꾸고, 지금 얼굴빛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화를 내고 다시 얼굴빛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는 다시 화를 낸 얼굴이 아니라 지금 부드럽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회유하려고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는 풀무불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지막 방법은요, 폭력이에요. 폭력. 말로 폭력을 가하고, 권력으로 폭력을 가하고, 힘으로 폭력을 가하고, 관계로 폭력을 가하고, 돈으로 폭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누구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등산 가자. 있잖아, 자기랑 같이 가려고 10명 팀 맞췄어. 10명 가면 할인되고 딱 차 한 대로 가면 선물도 많이 준대. 지금 9명 됐으니까 당신만 가면 10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자 그랬습니까? 자기가 10명 맞춰서 그 10명 안에 나를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말엔 안 돼.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러면서 등산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산에 올라가면 땀 쫙 빠지지. 갔다 내려와서 그 앞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파전 하나 먹으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지. 그러면서 내려오는 길에 다시 동네 사람들하고 노래방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루가 힐링돼. 그거 알아? 해봤어? 가자 진짜 좋아.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뭐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나 안 가,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폭력이 뭔지 아세요? 그래, 이제 자기랑 나랑 끝이야. 이게요, 관계의 폭력이에요. 자기랑 나랑은 진짜 안 맞네. 같이 못 놀겠네. 같이 일 못 하겠네.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이때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친구,
가족 할 거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세상에 낚시 없습니다.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 주님께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살 수는 없이요. 그렇지만요, 세상 속에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참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도 중요하고요, 기관도 중요해요. 그 가운데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또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들 가정을, 또 부부를, 배우자를 가장 좋은 믿음의 친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믿음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걱정 이야기하고, 월급 가지고 살 걱정 이야기하고, 다음 달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 어떻게 공부시킬까, 여러분 이런 걱정의 이야기들만 하면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부부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처음 그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세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이잖아. 나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든데 나 기도 좀 해줘. 그럼 이 음성이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질 때요, 그 부부가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력자가 될 때 그 가정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향하여서 믿음의 소망,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 되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금 시험이 다가왔어요. 세상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맞받아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들을 보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 것을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이요, 세상의 분노와 화와 회유와 폭력 앞에서 그들이 대항했던 믿음의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은요, 때로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왕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일로 한번 싸워보셨어요?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단과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싸워보셨어요? 한번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싸워보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세상과 싸워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진리를, 하나님을, 또 믿음의 뜻을,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굳이 세상과 붙어가지고 승산이 없어요. 그냥 지루한 소모전만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면 이 뱀처럼 지혜로울 때에는 지혜롭게 말할 때도 필요하지만요, 지혜롭게 빠질 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에게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요, 바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뜻대로 원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두세 번만 주님 앞에 응답되지 않아도 금방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가겠다 생각하면서도 사람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 두 번, 세 번만 생겨도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목회의 일 가운데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요, 같은 문제, 같은 일들로 제 주변에서 또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세 번 생기다 보면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결심하면서도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왜요? 왜 아직까지 이것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면서요,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제 스스로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참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그러면서 무엇을 간구하게 됩니까? 정말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옳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흔들리지도 않겠고 내가 넘어지지도 않겠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무거우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거든요. 길에서 주워온 길냥이를 집에서 호화롭게 음식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고양이다 보니까요, 고양이랑 놀아줄 때 손을 이렇게 흔들면은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 손을 물고 또 손에 덤비고 그래요. 몇 번 해주다 보면 저도 힘들고 또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리 가 이래도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장난인 줄 알고요, 계속 덤빕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이를 보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흔들리면 마귀가 계속 덤비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가라 그래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이요, 마귀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꿋꿋하게 여러분 기둥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이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은요 신앙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숨이 뭐 2개, 3개였겠어요? 한 번 죽어도 풀무불에서 죽으면 저기서 깨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더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위에서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이 내가 무엇에 목을 메고 있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목을 메고 계십니까? 세상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자식의 목을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목을 메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목을 메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그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제 그 신앙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이기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빠졌어요. 그냥 믿음의 모습 결단을 보였더니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은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이기는 그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직분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요 여기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기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제부터가 그 말씀의 시작이에요.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에 던져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나쁘죠. 불에 던져놓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성도에게 하는 모습이 그래요. 우리를 구경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 있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니까요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됐어요. 이 네 사람 중에 네 번째는 여러분 신들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2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풀무불에 던질 때랑 지금 꺼낼 때랑 부르는 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불 속에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겁먹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힘들게 하고 불 속에라도 우리를 던지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강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고 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겁먹을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쫄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겁을 먹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하게 올지라도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겁먹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어 구원했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이사야 40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라.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물과 불이 있으면 물에도 불에도 빠지지 않고 던져지지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도요 물 가운데 빠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불 가운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물이 침몰하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았을 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를 보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요 지금 누가 함께 있습니까? 네 번째 사람 천사를 보내사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시험, 어려움, 고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자가 아니에요. 늘 주님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 천사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9절 3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하여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럼 세상을 아예 그냥 와장창 중창 변화시켜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여러분들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누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똥개도 자기 집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요? 이 세상에서 싸울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절반은 먹고 들어와요. 세상은 반치광이거든요. 자기들의 방법대로 싸우고 우리가 싸울 때요, 세상의 방법대로는 승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요, 오늘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힘으로 안 되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들어갔죠.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였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세상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할 날이 옵니다.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믿음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을,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네 번째 사람, 천사를 보내사 구원케 하시는 놀라우신 모든 은혜를 이 땅이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고난의 세상, 풀무불과 사자굴과 같이 시험과 역경이 다가오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이제야 드디어 세상이 주님을 높이는 그날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으로 응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
절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어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성찬 집사님, 저 가운데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목양실로 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서 새 가족을 위한 안내와 또 교회 등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2021년 서리집사 재직을 추천하는 중에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또 앞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워드리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들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1:1 사역 회복을 위해서 1:1 양육자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반자반을 마치시고 1:1 양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필사 성경과 또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각 위원회 예산안을 오늘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 수험생들 시험 보는 시간과 똑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마다 저희가 다 그 과목, 특별히 그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의 가족 되시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이 기도회 가운데 아이들 보내놓고 오셔서
함께 기도로 같이 시험 보실 수 있는 날들 되시고, 또 목장과 기관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말씀 나눔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경현 안수집사님, 김민아 권사님 가정에 어머님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장례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꽃꽂이로 섬기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을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궁에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장기적인 고난과 또 우리의 믿음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에도 늘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드린 손길마다 임하여 하늘의 은혜, 땅의 복이 임하고 축복의 삶으로 채우시며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의 백신이 가까웠다고 하오니 주께서 완성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 모든 가정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도 주시며 월말과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생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기억하시며 입시생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일어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음향과 영상을 위하여서 귀하게 섬긴 손길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잘 골라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돕기 위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믿음의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